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라 주신 권세를 가지고 6일의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업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희성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저주로 저주 재앙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순간 마음, 생각, 영혼과 육신이 살아날 만큼 영적인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이 발견되어져서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 증거하시는 박래학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대학부에 헌신하시는 부장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응답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성취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성경 봉독 후에 박래양 목사님 나오셔서 뜻을 정하고 함께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을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을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갔을 때 좀 이 세 가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시간이 내가 복음을 받아도 그 환경이 내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보니까 또 이 문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지성인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메시지를 들어도 현장에 가면 이게 분위기에 제가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좀 고민을 한 게 이 사람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교 가보니까 나는 제일 낮은 사람이고 교수님 제일 높은 사람이고, 교회 와서도 뭐 교역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 가면 그 장로님과 뭐 이 중직자로 계셨던 분이 저희 부모님인데, 또 그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뭐 제게 확 답이 되고 너무 좋고 그렇지 않다. 그 세 번째 좀 고민이 됐던 게 내가 원하지 않은 과거를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하기 힘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안 좋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 얘기도 듣고 교회 가서 얘기도 듣고 교수님들 얘기도 들으면 이게 알겠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늘 불안해요. 뭐하지? 그렇게 이제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뭔가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알겠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이게 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말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내면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말씀을 각인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딱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 그 분위기를 내가 못 이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뭐 술을 마시고 놀든 대학 문화에 젖어서 빠져서 놀든 여러분들이 지성인의 말을 따라서 살든 그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이냐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든 뭐 신자를 제껴놓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문화와 사람 관계와 지성인들과의 삶과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반드시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의 인물들이나 리더들 보니까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막 장님 있고 막 그래요. 몸에 질병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저는 그거보단 낫잖아요. 근데 저는 막 부모님 핑계대고 가족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랬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성공했는데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살더라고요. 저 사람들 분명히 불구로 해가지고 성공하고 없이 가난하게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돈 때문에 저 사람은 감옥을 가고 왜 돈 때문에 저렇게 더럽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이 참고할 것이지 시대를 변화시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서밋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면 그리스도도 알겠는데 뭔가 하면 시대를 움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실제로 누린 서밋들은 나와 뭐가 다르지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무엇을 보고 뜻을 정하란 말인가? 뭘 봐야 뜻을 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서밋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제가 그냥 말씀 속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저 기도했어요. 대학교 때 뭐 하루에 2번, 3번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잘 못했습니다. 조금 그 시간 가졌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요, 내 삶에서요 어려움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이 쉬워지더라고, 누려지더라고. 이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맞고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문제지 그 문제 내게 끝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에 집중 못하고 거기에 집착했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게 다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정복했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구나. 그리고 대학교 때 조금 이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말씀은 내 삶에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미리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임마누엘을 누린 성경의 렘넌트들의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분위기 있고 똑같이 사랑관계 있고요, 똑같이 이게 미래 불안해요. 과거 상처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럼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나는 것이 대학 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또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말씀을 볼 건데, 이번 주는 이 개인과 여러분 우리 대학부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를 좀 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근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왜 하나님 다니엘을 보냈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그 큰 그 카테고리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90%의 신앙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복음, 그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복음, 기도, 성령, 사단, 지옥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의 엘리트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90%의 엘리트 신앙인들은요, 교회 와서 복음과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지금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또 제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렘넌트들, 또 여러분들 자신도요, 지금 복음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의사가 교회 오면 그 의사는 복음 필요 없습니까? 그 의사는요, 일주일 내도록 환자 만납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일주일 내도록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교수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하다 오신 겁니다, 여러분. 90%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렘넌트들이 나도 기도하고 공부해서 의사 돼야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회의 모습이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90%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삽니까? 90%의 엘리트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공한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더 뭘 아냐? 그거를 절대 안 빼앗기려고 거기에 집착해요. 그거를 건드리면 자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바벨론 역사 보세요. 정권을 빼앗기려고요, 자식을 죽였다니까요. 그리스 신화 보세요. 뭐 많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신, 좋아하는 신 있잖아요. 그 신들 보세요. 처참해요. 그 신 중에 제일 뛰어난 신이 에로스,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요, 다 신화지만 자기 자식 죽이고 자기 아들 죽여요. 90%의 엘리트들이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든 우상을 믿든 절에 가든 마리아를 섬기든 알라를 섬기든 세상을 움직이는 10%의 사람들은, 서밋들은 뭐 했냐? 종교에 집중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이게 여러분 바벨론 당시가 얼마만큼 대단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바벨론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이라크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아수르 때보다 더 강하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보냈냐? 지금 이 바벨론 다니엘, 이 90%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지구라트라는 바벨탑 세우는데 헌신하러 간 겁니다. 크기가 얼마냐? 가로 세로 지구라트 크기가 180m예요. 가로 180, 세로 180. 이 바벨론은 성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벨론 바벨론 제국 말고 성 크기가 서울에서 그 구 하나 빼면 이 바벨론 도시 하나예요.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라트라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뭐 하느냐? 1층, 2층, 3층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일 위에 뭐가 있냐고요? 10%의 서밋들이 귀신의 힘을 받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원하든 불신자를 이롭게 하는데 100% 심부름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태양신을 섬겼죠. 모두룩이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거기에
이 다니엘이 간 겁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지난주 대학부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딴 기도를 하지 마라.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이 10%의 서밋들이 뭐 하려고 갑니까? 자기들의 태양신에게 국가와 돈과 명예와 자기 부를 지킬 수 있게 기도한 거예요. 그 신전을 짓는데 누가 갔냐? 90%의 오직 복음 아니고 복음의 능력 알고 있지만 아니고 세상엔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 옛날에 해봤는데 경험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세상 방법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10%는 3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접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끈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귀신의 힘과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이끈 사람들이 있거나 그겁니다. 그래서 큰 국가들은 우상 국가들이나 우상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국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서밋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오직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을 정해야 되냐?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세요. 그 직장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4학년들이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다 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따야 되는 자격증은 계속 따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뜻을 정하세요. 복음 서밋이 돼야 되겠다.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해라.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해라. 두 번째, 대학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학업으로 현장 살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업으로 밥 먹고 살려는 전문성 말고 학업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문성을 놓고 오직 해라.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예배와 기도로 나를 살리는 복음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미래의 문화를 살리는 이 전도에 여러분 도전해라.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싹 다 놓친 겁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다 놓친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전문성으로 살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문화전도에 도전해라. 싹 다 말하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나를 살리고 내 학업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치유. 여기에 오직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요거를 딱 하고 있으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교수님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만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딱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양박물관 가가지고요. 여러분 낚시하는데요. 거기서 돔을 낚으려고 낚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거긴 돔이 안 나와요. 거기는 맨날 메가리 같은 거 나오고요. 뭐 전갱이 나오거든요. 막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돔 잡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웃어. 많이 잡아라 이러면서. 쓸데없는 거 막 이런 거. 아 지훈아 미안. 잡나.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딱 모이게 됐어요.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으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걸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서밋입니다. 서밋은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건 뭐냐? 영적 전쟁인데, 요거를 하면 뭐가 없어지냐면요, 불필요한 것을 안 하게 돼요. 안 걸려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요, 진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요, 나머지 거 그 친구 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 친구 말 다 맞아요. 근데 요것만 안 하는 거예요. 뭐죠? 영화 보는 친구도 있고 다 하는 친구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할 친구를 못 만났다. 최고의 불운인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뭐 이성 친구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대학 때는 뭐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뭐라고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상태 자체가 이미 이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문제 있다 해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 속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요, 복음도 알고 복음의 능력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렘넌트들에게는 남겨진 습관들이나 각인 뿌리 쳐내린 거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대학 때요, 제게 있는 영적인 문제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안 바뀌어. 성격도 이상하고 뭐 다 그래. 근데 그때부터요, 제 삶에 있는 습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에 흑암 꺾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제게 그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문제가 와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와도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죠? 힘없고 답 찾는 거예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졌으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참된 감사가 내 문제를 통해서 영적 싸움할 때 여러분 진짜 체험됩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세계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대학생 때 나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 해야 되지만 대학생 때는 세계관 싸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요, 바벨탑 신전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BC 1900년경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둥이 2m 됩니다. 거기에 다 새겨놨습니다. 거기는 그냥 법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중동의 모든 법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뭐 다 했더만 상속법, 재산법 싹 다 모든 법. 어떻게 그렇게 했죠?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법에 가장 잃어버린 게 뭔지 압니까? 생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른 사람의 눈을 뽑으면 내 눈도 뽑고. 그러니까 뭐죠? 인간의 실수를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법이야.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세계관이 싹 다 형성된 거예요, 바벨.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치유하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동이 정복한 모든 지역마다 뭐 했죠? 함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 로마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받아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계관 싸움인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완전 같을 수는 없지만 흐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최초의 법전을 만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 드디어 있습니다. 시대의 메이슨과의 싸움, 메이슨 전쟁 해야 됩니다. 이유 말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접신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는 해에 2장 1절에 보면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귀신한테 시달린 거예요. 그 메이슨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그냥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냐 귀신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붙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적인 배경을 치유하는 메이슨 전쟁 언약 붙잡아야 돼요. 바벨론이 요거를 싹 다 장악한 겁니다. 개인도 장악하고 세계관도 장악하고 메이슨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의 12가지를 가지고 문화를 펼쳐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정복당했고 뭡니까? 미리 가진 것을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가진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가진 것을 미리 누리기 시작하면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요거를 미리 보고 아,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구나. 세 번째, 드디어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표가 옵니다. 뜻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뭐냐? 서밋 타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서밋 타임이지만 이 서밋의 언약을 포럼하는 것도 서밋 타임이거든요. 누가하고 포럼했냐? 하나님과 포럼했습니다. 사람과 포럼하기 전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포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언약, 내 비전, 내 꿈, 내 이미지, 내 프랙티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기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CVDIP를 생각해보고 CVDIP를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해보라고. 언제요? 예배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 포럼을 하면요 그날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는 답으로 탁 와요. 좀 쉽게 말하면 지난주 1부, 2부 대지가 뭐였다 이게 아니고 과거의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승리의 증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 내 학업을 놓고 미래에 해야 될 영적인 싸움,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아 대학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아 하나님이 나를 레위지파처럼 선교사로 불렀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놓친 선교가 뭐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평일을 살아도 이게 바로바로 응답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뭐 해야 될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길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신의 CVDIP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라. 그게 서밋이 첫 번째로 해야 될 포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포럼이 뭐냐? 그러면 이제 현장 가가지고요 친구와 이 부분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사모늘 포럼입니다. 그 대학부 포럼도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대학부 포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만나는 장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포럼이 아니고 내가 예배 속에서 누린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이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세연이 이번 주 기도 제목 뭐야? 그 하은이 이번 주 기도 제목 뭐야?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이 친구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아, 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 누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면 아, 나 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 주에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되게 작은 거지만 여러분에겐 작은 거지만 제게 소중한 응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뭐 이다연 그다음에 그 이누리 만났잖아요. 그 걔들이 뭐 먹고 놀고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내겐 딱 2개가 남았어. 뭐가 남았냐면 237의 빈 곳을 살리는 렘넌트와 성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한 집에 미션홈에서 만났구나.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2부 예배 말씀 성취였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놓고 내가 뭘 심부름하고 뭘 같이 해야 되고 뭐에 도전해야 될까?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불필요하다니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와 현장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게 되냐? 여러분 세상 나가면 서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밋에게 답을 줍니다. 교수님하고도 포럼을 하는데 내 CVDIP가 나와. 그리고 전문인하고도 포럼을 하는데 이 전문인이 얘를 키워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서밋, 아주 작은 일을 하는데도 서밋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점점 가게 돼요. 점입 가경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멋있는 풍경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뭐예요? 영적 서밋 타임이 그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보여. 뭐가 보일까요? 237 나라를 놓고 내가 누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뭐 정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이게 맞습니다 이러지만 앞에 얘기한 걸, 소두에 얘기한 걸 들어보세요. CVDIP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 때 포럼, 그걸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현장을 만나고 포럼할 때 말씀 성취가 찾아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불신자를 만나고 서밋을 만나고 거기서 작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서밋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7 나라 평생 기도 제목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이 부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유학이 아니고 대만 유학 갔고, 대만 유학 가서 선교 현장이 어떤지 봤고, 그래서 왜 렘넌트 선교사를 해야 된다고 2016년도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평생 기도 제목으로 봤거든요. 근데 대만 유학을 2006년도에 갔다 왔어. 그럼 10년 동안 하나님 저를 그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뜻을 전달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께 돼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안 끌려오고 이 친구들이 안 끌려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주 2부 예배죠. 이겁니다. 이거 놓쳐서 끌려간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은요, 2500년 동안 고난 당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잡혀갔을 때 BC 700년경이었거든요. 그러면은 700년부터 1948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할 때까지 2500년 동안 끌려간 거예요. 왜요? 전도와 선교를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고레스 왕, 오늘 21절에 읽었지만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 100년밖에 안 돼요. 성전 짓고 나서 또 끌려갔어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가 내년에 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237의 빈 곳인데, 우리의 237의 빈 곳이 다민족 유학생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대학부에서 또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좀 놓고 기도하고 저희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교수님들 다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013년 되면 대학이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그만큼 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근데 제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포럼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교수님,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그 혈안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유학생이 더 많아질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이 10%의 서밋들을 가지고 그냥 전 세계 대학에 자기의 전문 분야에 강의하게 만들자. 왜?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니까. 그럼 교수님들은 뭐해요? 직장 잃어버려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 10%의 서밋으로 못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지금 한국의 교수들이 반대한다 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대학은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좋은 대학만 남겠네. 그러면 한국 대학은 싹 다 없어지고 뭐 하라고 하냐? 걔들 이제 인턴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런 대학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237 시대이기 때문에 237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유학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번 주 그 목요일에 누리 그 다음에 다현이 얘들하고 만남이 제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뭘 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를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 요거 기도해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내가 뜻을 전달해야 될 현장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치유, 영적 전쟁하는 서밋, 그리고 요거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뜻을 요거를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서밋의 만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이거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무엇을 보고 뜻을 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오후 4시 예배에 대학 선교국에서 주관하는 또 본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그 교회 교수님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교역자 포함해서 19명 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사역의 중요한 방향을 유 목사님이 전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뜻을 정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0%의 신앙인들이 잃어버렸고 90%의 세상 것밖에 모르는 엘리트들이 관심도 없으나 10%의 사단의 서밋들이 장악한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서밋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의 재앙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세상을 살리는 뜻을 전달하는 237 나라 평생 기도 제목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대학부 되길 기도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91장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러
랩넌트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장학 지원 신청 광고인데요. 임마누엘 교회 하반기 랩넌트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각 목사님과 장로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박래양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 목사님을 잘 모르는 랩넌트의 경우는 박래양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임마누엘 추석 가족 캠프 영상 공모전 제출이 18일 밤, 오늘 밤 12시까지 11일 밤, 네, 오늘 12시까지입니다. 추후 시상 일정 등은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7차 세계 군 선교 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양일간 예원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고요. 등록 헌금이 무료라고 하니까 군 입대 예정자들은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중직자 대학원이 10월 31일까지 등록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예배를 마치면 중직자 대학원이 보통 5시에 하니까 이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럼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랩넌트들 중대원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 중직자 인턴십을 지금부터 랩넌트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현장이고, 메시지도 제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나도 등록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 강의를 들어보고 또 현장 강의 앞에 현장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중대원에 꼭 등록하셔서 앞에 지난 그 강의들은 다시 등록하면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등록해서 받으시고, 또 리더들과 교사들이 이 포럼을 좀 어떻게 좀 갱신을 할지 같이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237개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안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에 영어권 또 중국어권 잘할 수 있는 랩넌트들과 또 교사분들과 TCK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어있고 우리가 놓쳐버린 237 다민족 유학생들 살리는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우상경제를 막고 메이슨 전쟁에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1천만 배의 축복을 주셔서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뜻을 정하고 뜻을 함께하고 뜻을 전달하러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대학부 서밋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